대학생 때쯤인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백으로 알려진 그 중국 시인 200의 수없이 많은 시 석작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태백의 시가 천재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도 한몫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200의 시는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낭만적인 시인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술 많이 마시고 깨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장진주라는 그 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시를 본따서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도 장진주 사랑 해가지고 또 한 잔 먹새거려 또 한 잔 먹새거려 막 그러면서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 고등학교 때 고문 시간에 배우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태백을 사람들은 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적선이란 말은 이렇게 남에게 뭐 도와준다 그런 적선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유배를 온 신선이다. 적선, 유배 온 신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배 온 신선, 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럴 만한 낭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제 이 이태백의 술기운에 동조하는 그런 빼내고 기독교인이 이런 그 적선 이태백과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경에 그런 것이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보면 뭔가 하면 기독교인은 땅에 사는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하늘의 상속자예요. 굉장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 땅에 살고 있는데 현재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상속자라고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째로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 이야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주정뱅이 시인을 동원했으니까 좀 성경 말씀을 향해서 외람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는 다른 느낌으로 성경은 하늘의 상속자 그리스도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땅에 살지만 너희는 장차 하늘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큰 비전입니다. 비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지금 땅에 살지만 앞으로 하늘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상속하게 하시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낭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그걸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상속해 주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무효화하시고 나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신다. 이게 로마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땅에 사는 하늘의 상속자라는 이 성경적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고 다른 목사님도 땅에 사는 하늘의 상속자 이런 말 잘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하다가 2주 전에는 하여간 교회 모든 것이 예배 드는데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 가운데 너무너무 당황했는데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그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 그 본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무슨 큰 뜻을 품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11절 앞부분에 있는 10절에서는 너희 몸은 죽어도 영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몸은 죽어도 너희 영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곧장 이어서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10절 후에 그 10절을 읽은 다음에 11절은 뭔가 엄청난, 그 10절로부터 11절로 넘어가려면 뭔가 엄청난 설명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금방 10절에서는 몸은 죽었다고 그래 놓고 난 뒤에 채 한 걸음도 못 가서 던지는 말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막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막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막 우리에게서 막 분출을 하거나 폭발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10절과 11절의 말씀. 이 굉장히 대빨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말씀이 딱 겹쳐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워낙 그런 분이시고, 또 바울 사도는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약을 뭔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같은 말씀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제가 2주 전에도 그 고민을 하다가 막 예배 설교를 시작했는데 막 뭐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몸이 죽었다고 했고, 그 말을 할 때는 우리 몸은 어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뭔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한 걸음도 못 가서 성경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이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친 이야기일 것 같이 생각도 되지만, 그냥 우리 자신을 보면 이해가 잘 된다고 봅니다. 나를 보면 그저 나의 영은 보존하시고 세상 죄와 뒤죽박죽이 된 내 몸은 뭐 어쩔 수가 없겠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가지고 더 폭발적인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비록 너의 그 몸이 죄를 뒤집어 썼다고는 하지만 그 몸까지 내가 다시 살려내지 않는다면, 그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뭔가 좀 부족한 거야. 그러므로 그 죄를 뒤집어 쓴 몸조차도 내가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생각,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영혼만은 살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생명을 주는 구원이라. 우리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영은 살겠네 그런 것을 넘어서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굉장히 기쁜 말씀인데, 그러고 나면 이제 공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공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영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너희 몸도 살릴 것이니, 그리고 또 이미 살려놓은 것 같으니 이제 그 몸과 그 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래, 그렇게 공을 우리에게 넘겨 주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이 남았다. 이것은,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뜨겁게 그렇게 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영이 싱싱하게 살아 숨쉬는데 그뿐만 아니라 죽은 줄 알고 죽을 줄만 알았던 몸도 살아서 그 살아난 몸으로 이 땅을 사는 거란 말이죠. 기본 우리가 정말 그런 영과 몸을 가진 자로 그렇게 좀 살 수 있을까? 내가 뭐 영혼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까지 들었다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내 영도 살고 내 몸도 살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어떤 거로 좀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좀 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렇게 뭐 살아야 할 책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제가 영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결심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결심 안 하고 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테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동안 살아온 거 봐서 내 몸이 뭐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는 못하겠고 그냥 대충대충 좀 살고 영혼은 뭐 대단하신 예수님께 딱 맡기면 되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결단을 하고 살아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데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에 나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훨씬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더 많이 성령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영과 몸이 다 살아나서 영과 몸이 다 살아나서 생기 펄펄한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려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또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너희가 그렇게 사는 꼴을 내가 좀 보고 싶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래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을 넘겨놓고 내가 너희들 결단을 향해서 공을 넘겨놓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것도 아니다. 나도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한다면 나는 그 최선보다 더 큰 것을 할 거다. 더 큰 것을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 우리와 하나님의 콜라보 함께 좀 너희가 나에게 와서 함께 좀 잘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런 결심만 한다면 내가 나의 영, 성령이 날마다 너희 속에서 너희 성령이 날마다 너희를 막 부추겨가지고 너희 영이 살고 몸이 살아서 늘 날마다 너희를 너희 속에서 성령을 이렇게 부추겨서 죄를 뒤집어 쓴 존재가 아니라 영과 몸이 함께 살아서 숨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거다.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동행을 정말로 믿고 너희의 동행을 정말로 믿고 너희의 길을 가라. 나의 동행을 정말로 믿고 너희의 길을 가라.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안내문자 좀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성령님이 계신 이유가 이렇게 충분히 있다. 우리가 막 그렇게 생기 펄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딱 들어와서 마치 우리의 한 주체이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가면 이렇게 살지 못하겠구나. 성령께서 자꾸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영과 몸이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다른 일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영만 살았다고 성령께서는
너희 영은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과 몸이 함께 살아서 그렇게 사는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현상, 우리 영과 몸이 함께 살아있는 그런 현상의 실행자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 성령님, 당신이 나에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성령님, 당신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영도 살고 몸도 살고 생기 불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영도 살고 몸도 사는데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생명 주시는 그 일을 오늘날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저는 오순절 성령감도 그런 것이었다고. 오순절 성령감 때 예수님을 이미 알고 깨닫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확 들어오시니까 그 막 영과 몸이 살아 움직이는 그 생기불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들 이 사실에 응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런 사실에 그냥 듣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들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인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위기를 확 바꿔서 제풀이는 말 같지만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후예인 유럽 기독교인들은 오늘에 도달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미리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 미리 인정하는 게 있는데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고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2차 대전의 그 죄악을 회복하려고 그 좋은 나라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난민들 독일에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프랑스, 영국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독일은 엄청난 숫자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독일 사회가 그걸 인정하는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일을 보면서 독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닮은 이 시대의 초인류 국가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러나 기독교 세계인 유럽 사회는 그 세계를 멸망 직전까지 지금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학자들은 아마도 21세기가 인류의 마지막 세기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22세기는 없다. 기후재난 때문에. 그래서 기상과학자들이 요즘 그런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2020년 한 3년 전이죠.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60년 전 1960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7배의 기후재난을 겪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철학 공부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세 기독교를 저주하고 시작한 유럽의 근대는 마침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몰고 왔습니다. 기독교만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종교적으로 말해서 근현대의 대표적인 인간은 기독교인이 맞거든요.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때의 형편을 따라서 부활한 사람으로서 그들 시대에 나름대로 부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응답을 해야 됩니다. 또 지내온 그 근현대의 역사가 어떻든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완전히 요즘 우리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프랑스의 한 사회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적인 조사를 했는데 많은 그 갈등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이 단연 1등이라는 이념 갈등, 우리 남북에 맞서 있으니까 이게 다 유럽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한데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또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경제 갈등
학력 갈등, 이 모든 갈등에서 우리나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사람들이 그럴까? 그런데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탑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격차가 벌어져야 돼.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 그 조사를 따르면 우리나라에 경제 평등을 원하는 사람이 12%밖에 없대요. 뭐 이래도 저래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 나도 한 60% 정도는 경제적 격차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바꿔야 할 책임이 사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안에서 사회와 함께 세계가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완전히 제대로 자연으로 되돌아가면 완전 옛날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분석들을 사람들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우리 성경 말씀 너희 영도 살고 몸도 살리시리라는 성경의 선언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현재 우리의 삶은 너무 누추합니다. 뭐 이 인간 사회 자체가 누추한데 그 누추한 사회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더 누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좀 이와는 다른 느낌으로 벌써 제가 지난 가을에 그 말을 내놨는데 자녀 중심의 교회 그런 말을 내놨습니다만 이 말은 몸과 영의 부활을 사는 기독교인의 교회상으로서 오늘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마치 세상의 기득권자들처럼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교회가 정말 새롭게 걸어가는 길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의 뭐 자녀들 마음속에도 교묘한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혼을 쏟아서 자녀들에게 열리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길은 그밖에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청소년 수련회 마치면서 청소년들과 마지막 대화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고 싶은 수련회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라. 너희가 하고 싶은 수련회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라. 너희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겠다.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겠다. 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도록 할 테니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뭐 이것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도 청소년들도 여기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답을 생각해보겠다고 주로 이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꺼내고 저도 그들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잘 모르지만 우리의 갈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함께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인류와 기독교에 다가온 이슈는 엄청나지만 우리도 작은아마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좀 기운 펄펄 제가 지난 어제 제가 뭔가 몸에 기운을 살려가지고 있으려고 어제 오전에 막 산에 올라갔더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헥헥거리면서 올라가니 막 그 제가 도착하려는 지점 가니까 온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리막길 오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제 몸에도 생기를 펄펄 살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노력 하시고 어쨌든 기운을 우리가 좀 살려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참 작년부 수련회든지 청소년부 수련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침 그 30일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그 특강이 잡혀가지고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자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거 이제 특강해야 되니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사놓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사놓은 책인데 그 어린이 공화국 벤 포스터라는 책인데 그걸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읽지 못
머리 한쪽 가운데 책이 꽂혀있는데 읽지 못했다가 이걸 그 꺼내서 읽게 됐는데 그 1957년에 시작된 운동인데요. 정말 기발한 논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가난한 집 아이들 한 1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함께 사는 공동체 집을 만드는데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나의 마을을 이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거기 나오는 건데 제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그 안에 학교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업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학교를 다닌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학교 돈을 주는 애들한테 돈을 받고 왜 근데 왜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가 하면 학교에 가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놀지 않고 놀고 싶은 것을 참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하는 몫으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 야, 기발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게 어떤가 하면 이제 뭔가 먹고 사는 거니까 뭘 먹으려고 하면 다 애들이 또 돈을 내고 뭐 사야 되니까 애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 가서 돈을 주니까. 이건 뭐 그런 이야기가 딱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보고 우리 교회도 애들은 돈을 좀 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발행하고 달란트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연말 전에 그 달란트 시작된 거 째째해가지고 재미없으니까 그 달란트 쿠폰을 발행했다가 연말 되면 그 달란트 쇼핑을 가는 거죠. 같이 아이랑 바깥에 나가는 쿠폰을 많이 모아가지고 다 모으면 좀 돈이 좀 될 만큼 해가지고 그런 거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즐거운 파격 우리가 자녀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녀 사랑에 너무 아이들은 그렇게 진지하진 않거든요. 너무 진지한 것보다는 교회 가면 달란트 주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꽤 큰 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좀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즐거운 파격이 있고 그런 파격을 담아낼 수 있는 행정. 그러니까 그래서 벤 포스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그곳을 독보해가지고 제가 읽어왔을 때는 주로 주로가 아니고 남자 아이들만 여자 아이들하고 함께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남자 아이들만 한 2,000명 정도가 함께 살아요. 그래서 그걸 어린이 공화국이라고 읽었더라고요. 다 자세히 못 읽어봤는데 거기에 시장이 12살 된 아동이 시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큰 틀에서 어떤 인류 사회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자녀 중심의 교회가 좀 그런 거 될수 없을까 좀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벤 포스터 그걸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벤 포스터 프로젝트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큰소리 땅땅 쳐놓고 할 게 없으면 어떨까. 여러분들도 말들을 내놓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절과 11절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굉장히 그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되 우리가 빚진 마음 가지는 것을 우리가 자꾸 죽은 몸에 붙잡혀가지고 몸이 이런 것을 원하고 죽은 몸이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것을 원하고 거기 자꾸 붙잡혀가지고 그 욕심 채우느라고 빚진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과 영이 살아있는데 그런 내가 부활의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그 부활의 존재로서 살기 위한 부활의 존재로서 좀 뭔가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12절과 13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말씀들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살아봐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시대에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크게 답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부활의 존재로 살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 하나의 답은 자녀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파격도 만들어내고 자녀들을 더 성장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요즘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들 서울대학교 없애야 된다 그러거든요. 저는 없어지는 모교가 없어지니까 좀 섭섭하게는 하겠지만 저도 없어지는 거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너무 물론 이제 또 공부라는 거 이게 또 말 나오면 끝이 없는데 공부라는 거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기가 힘드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공부에만 아주 매달리기보다는 정말 산다시피 사는 것을 이 세상에 뭐 서울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예수 믿는 교회가 뭔가 폭발적인 무엇을 뭔가를 좀 이렇게 일궈내어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힘차게 우리의 부활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애초에 진작 알았지만 우리의 몸이 정말 살아있는지 혹은 죽어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로 미적미적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나아가는 미래 가운데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주님의 이제 교회가 변화된 교회가 또 세상을 바꾸고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온 예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또한 그런 방향으로 참된 변화를 일으키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